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명절, 이 명절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끝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외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는가 하면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그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그야말로 위대한 약속을 예수께서 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러한 선포에 대하여 그 밑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선지자가 아니냐, 또는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귀중한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 것인가를 말씀할 때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은 세상은 이 말씀에 대하여 그 주된 그 반응이 뭐냐 하면 논쟁거리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논쟁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혹 믿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를 거기에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일 거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행하신 일로 인한 호기심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논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에 대하여,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 선포에 대하여 세상은 그저 논쟁거리로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 또 이 위대한 선포, 오늘 그것이 무엇으로 이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확인한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복을 허락하시는가? 그 얘기죠. 누구에게라고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우리가 들으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건 뭐죠? 이 부르심은 인간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차별되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런 외부적인 그의 외형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돼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가 하면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초청을 하며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지만 나오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정작 복음의 대상으로 그 생수의 강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복을 받는 자들은 바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그래서 이 초청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부르고 계신가? 바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누굴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목마른 자가 오라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청에 누가 응하는가? 누가 응한다고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가 이 초청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나올까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나와서 물을 마셔라 할 때 왜 그 응답에 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겠죠. 뭐겠습니까? 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필요한데 사실은 진정으로 그들에게는 생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은 생수가 필요 없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짜 생수를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목이 안 마른 것 같고 생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가 필요 없다고 목마르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요, 밥을 잘 먹어야 부모된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좀 영양가 있는 거를 먹이려고 이게 좋은 메뉴를 이제 저녁에 먹이려고 잘 준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아이에게 자, 이따 저녁이 되면 좋은 이 음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간식을 먹어서 그 간식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간식은 달짝지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먹으면 그 입맛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배가 안 고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도 너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분명히 배가 고파야 되는데 나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요 그러면 아주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주 정신이 없죠. 아니 이놈이 먹어야 되는데 좀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밥만 먹으려면 나 배 안 고픈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양식에 먹으니까요. 그 가끔 우리가 성도집에나 또 아는 분들 찾아가서 대접을 받을 때 서양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처음에 늘 겪는 그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그 식사하기 전에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서양 음식은. 그죠? 그래서 이 서양 음식을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그 음식이 단 줄 알고 그거를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먹는데 이제 그 메인 음식이 이제 늦어지면 이게 단가? 이렇게 이제 슬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이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내놓은 음식을 이렇게 시장에서 다 먹는 거예요. 한 2그릇 먹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인이 그때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죠, 이제. 지금 배는 부르는데 메인도 먹어야 돼요, 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이 생수의 원천, 예수로부터 오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생수가 아닌, 진짜 생수가 아닌 가짜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입맛을 다 버려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목이 안 마르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부터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끝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끝날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큰 날이라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고 있느냐? 그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명절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의 마지막 날, 그야말로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날, 끝나는 날, 그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생활할 때에 그 물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다는 그 신앙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기념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다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절기 지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자랑거리.
그리고 이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민족과는 다른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라고 뿌듯해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절기의 지킴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나 정작 이들이 이 절기가 의미하는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율법, 우리가 율법을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율법이 보이려고 하는 그 실체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를,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나 그 예수께는 나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외침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가짜 생수에 만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끝나는 날 이 외침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절기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생수가 되었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생수가 되었다면, 이런 예수님이 외침이 왜 절기 끝나는 날, 절기의 가장 절정에 이른 날 이 말씀을 외치셨겠어요? 이 말씀을 외치시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의 갈증이 해소되고 너희 속에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너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실체를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을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을 잡고 있고 의식을 잡고 있고 절기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괜찮다 하고 만족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치 내가 생수를 마시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면 이게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스스로? 우리의 몇 가지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뭘 주장한다고요? 나는 목마르지 않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행복해. 이 말을 한다고요. 속아서. 사실은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된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근데 두려운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예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수를 마시는 일이 그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지금 모양이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날마다 예수께 나가고 있는가?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께 나가고 있는가? 내가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절기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예수께 나가고 있는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목놓아 찬양을 부리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속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 와서 예수의 초청을 우리가 받고 예수께 나가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위대한 복의 약속을 하시죠. 그 복이 뭐냐? 바로 38절이죠. 한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는 자. 이게 곧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 나와서 예수로부터 생수를 먹는 자. 그 말입니다. 그가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의미를 요한이 그 39절에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39절 보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가 성령을 받게, 예수께 나와서 예수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 성령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그 가로가 되어 있죠. 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종류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요? 지금까지의 성령은 그것이 아직 그림자와 같은 진리에 있던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여기 설명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앞으로 보내질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베푸실 때 그 영광, 그러니까 곧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진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또 부활 승천하셔서 완성하신 그 진리로 역사하는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 근데 이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해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진리를 통하여 역사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특징이 뭐예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완성된 진리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오신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여러분 뭐가 다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우선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시지 않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그 성령이 늘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그것이 날마다 솟아나는 생명의 강을 이루는 이 역사가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먼저 자기가 영적으로 만족한 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의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해서 우리 구약에도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이, 그 축복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렇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초점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똑똑해지기를 원하시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성숙되지기를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바람은 뭐죠? 우리의 바람은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주로 환경이 변해달라는 거죠. 환경이. 그죠? 나는 멍청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자라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요대로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복은 그 환경적인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바꾸신다. 너를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뭘 원하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저는 제가 원수 사랑하는 거 관심 없고요. 저 원수를 없애주세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요구하죠. 이건 복이 아니에요. 원수가 없어지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서 이 복됨이 흘러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내 깊은 곳에서부터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겠다. 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